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제8장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 관련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혼 안에 있는 여분의 그 영. 지난 장에서는 여분의 기름을 갖도록 영적인 생활에서 깨어있는 문제를 다뤘다. 여분의 기름은 등 안에 있지 않고 그릇 안에 있다. 이것은 여호와의 등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이다. 성경에서 혼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우리의 존재이다. 각각의 혼은 한 사람이고 각 사람은 하나의 존재이다. 혼은 우리의 존재, 곧 우리의 인격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곧 우리의 인격을 그분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람인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루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여분의 성령이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 영으로 적셔졌느냐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지만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 적시시는 영을 주의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 이 영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 안으로, 심지어 우리의 온 존재 안으로 움직이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기름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는 여분의 기름을 얻게 된다. 나는 1962년에 이 나라에 온 후로 변화라는 항목에 많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나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한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분이시고 주 영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분이시다. 변화되는 것은 그 영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여분의 기름이 우리 온 존재를 적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영에 의한 변화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영에 의해 우리가 변화된다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혼 안에 여분의 성령을 가짐으로 우리의 존재가 적셔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두 표현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기독교의 설교자들과 교사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거기에서 한 흐름이 나옴으로써 우리의 혼이 여분의 그 영을 갖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메시지는 찾기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채워진다면 우리의 사랑과 복종과 순종과 자녀에 대한 관심은 적시시는 영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은 내가 이 나라에 오고 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의 강조점은 항상 변화에 있었다. 심지어 지금도 나에게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나에게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에게 호흡이 있는 한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도 매일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는 호흡과 같다. 우리는 결코 호흡을 멈출 수 없다. 호흡을 멈춘다면 즉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 매일 아침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제가 이곳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채워 주십시오. 저를 적셔 주십시오. 저를 잠기게 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 아래에 잠기고 당신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루에 3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하루에 10번씩 이런 기도를 하도록 권유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좋다.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 누구도 너무 많이 호흡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우리의 호흡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많이 훈련하여 더 깊이 호흡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릇 안에 기름을 얻는 것이다. 주님의 위임과 주님의 은사들. 이번 장의 참고절의 두 부분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둘 다 주님께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 첫째 부분인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주님에 의해 주님의 유임에 대한 신실함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노예들, 곧 그분의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맡기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임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은 그분의 집안 식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둘째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신실함은 주님의 위임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에 대한 신실함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임을 주실 때마다 동시에 은사들을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위임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려면, 즉 그분의 집안 식구들을 돌보려면 그분에게서 받은 은사들이 필요하다. 이 두 부분 모두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하나는 주님의 위임에 대한 신실함이고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한 신실함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다.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모든 믿는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두 장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이 말씀의 의무나 요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4장과 25장, 특별히 봉사에서의 신실함에 관한 이 두 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분명 달란트가 주어졌다. 이것은 거저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에서 다른 항목들은 모두 일종의 요구이자 명령으로서 깨어있고 신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짧기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이가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에 관한 이 두 부분의 말씀은 모두 24절로서 다소 길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가? 주님은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몇몇 절만을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것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 깨어 있음과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이라는 두 문제를 다룰 때 그분은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을 섬기는 일에서의 신실함에 관해
24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어떤 문제에 관해 더 많이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부분이 주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해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두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경고. 이 두 장에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생명에 있어서 깨어있음과 봉사에 있어서 신실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은 제때에 휴거되어 주님의 결혼잔치에 들어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결혼잔치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있을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킨다. 1000년 왕국은 주님과 결혼잔치를 누리는 결혼 날이다. 제때의 결혼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여분의 기름을 주의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것에 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나는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오랫동안 실행했지만 나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느슨해진다. 나는 하루나 이틀, 때로는 5-6일 동안 다소 나태해진 적이 있다. 그러다가 깨어나면 나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나의 그릇, 곧 나의 혼 안에 있는 여분의 기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신실함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공급하는 것이 나의 취미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람이다. 가끔은 지친 나머지 며칠간 휴가를 내고 싶어진다. 나는 말씀의 사역에서 떠나 있고 싶었고 여러 소중한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렇게 하라고 내게 조언했다. 그러나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휴가를 얻을 때마다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봉사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는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와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주님의 은사를 최대한 사용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모두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신실한 두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신실하지 않은 마지막 노예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고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다. 1930년 초반부터 나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고 이러한 종류의 말씀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나의 그리스도인 친구와 친척이 나를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 반박하려고 했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논쟁하며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그곳에 간 적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은 즐거운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면 기뻐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이것은 분명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주님의 주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노예가 거짓 믿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스코필드 박사와 형제회는 신실하지 않은 노예가 거짓 믿는 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 노예는 거짓 믿는 이, 즉 가라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공중에 있을 그분의 심판대에서 그와 결산하실 것이다. 그곳에서 심판받는 모든 사람은 참된 믿는 이들 것이다. 어떻게 거짓 믿는 이가 공중으로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그분께 심판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거두는 이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리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거짓 믿는 이들인 가라지를 묶어 불못으로 던져 넣게 하실 것이다. 거짓 믿는 이가 천사들에게 의해 묶이지 않고 오히려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그 노예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거짓 믿는 이로 보아야 하는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나에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말에 설복되었다. 결국 그들 대부분은 나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사람은 어쨌든 저는 믿는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을 생각해보라.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의의 말씀이라고 불렀다. 주님은 경솔하거나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엄격하시고 공정하시다. 그분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후에 많은 충고와 경고가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충고를 따르고 모든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과 함께 나아가라.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나는 내가 심판대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지 확신할 수 없다. 나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때가 되어야 알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진지하고 그분께서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생명에 있어서 깨어있기를 배우고 매일 여분의 기름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온 존재를 적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휴거되도록 생명 안에서 준비되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결혼잔치 곧 1000년 동안의 즐거운 왕국 안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봉사에 항상 신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잔치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의 즐거움을 누릴 권리도 잃게 될 것이다. 생명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은 우리의 휴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한 것은 장차올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고
주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연관된다. 왕국 보상에 대해 가르친 펜터는 기독교의 많은 교사가 왕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나누어 주고 있지만 그 입장권을 가지고 왕국 입구에 간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속지 말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생명에 있어서 깨어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충고하고 사랑 안에서 교통하며 심지어 경고하고 싶다. 제때에 양식을 공급함. 이제 우리는 신실하게 봉사하는 실행을 교통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봉사에 신실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부분인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집안 식구들을 돌보라는 위임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분의 집안 식구들은 믿는 이들, 즉 교회를 가리킨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집이자 주님의 가족이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식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이며 동시에 주님의 식구이다. 주님은 그분의 집안 식구들, 곧 교회 안에 믿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라는 명령과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따르면 우리는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 45절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 우리는 생명 공급이 되는 양식을 제때에 주님의 백성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음식을 공급하는 반면 자신은 그런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여기에는 그 같은 사상이 없다. 주님의 모든 노예는 자신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은사를 받았다. 둘째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서 주님은 자신이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다음 절에서 그는 노예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소유와 달란트는 이 비유에 나오는 항목들이다. 자기 소유는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지는 교회, 곧 그분의 집안 식구들을 상징한다. 믿는 이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주님의 참된 유업이자 소유이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영적 은사들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은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15절은 그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라고 말한다. 이 절을 읽을 때 우리는 5달란트가 주인의 소유를 가리킨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소유는 주님의 교회, 곧 그분의 믿는 이들이며 달란트는 은사이다. 주님은 그분의 소유뿐 아니라 달란트도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는 이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주지 않으셨는가? 성경에는 사도들의 교회, 장로들의 교회, 신원자들의 교회, 복음 전파자들의 교회라는 말이 없다. 오히려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라는 말이 나온다. 교회는 모든 성도, 곧 모든 믿는 이의 소유이다. 주님은 하늘들로 가시기 전에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께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달란트만 주셨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는 그분의 소유이고
다른 하나는 달란트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소유와 몫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교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으며 영적 은사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은사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항상 격려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나의 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기독교 전체를 보아도 훌륭한 설교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실행만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는 집회를 본 적이 없다. 심지어 몇몇 사람은 이것을 팝콘 집회라고 불렀다. 팝콘이 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잇따라 일어난다. 팝콘 집회를 하는 것은 매우 좋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고대한다.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우리 모두는 기능을 발휘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사역 집회에서도 팝콘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싶다. 그저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지 말라. 우리는 의자에 강력한 접착제가 있는 것처럼 달라붙어 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음식을 차리는 사람은 언제가 제때인지를 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차린다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 아침 식사로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사온다면 게으른 것이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와 같다면 우리는 제때에 주인의 식구들에게 합당하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노예들이다. 우리는 정해진 아침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한다. 또한 좋은 아내는 남편이 정해진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훌륭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온 가족을 위해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은 주님의 식구들에게 합당한 음식을 공급해야 하는 제때, 곧 정해진 때이다.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하자.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수고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단지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영양분이 풍성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면 근면해야 한다. 이 비유의 문맥에 따르면 신실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다. 여기서 신실함은 근면함과 일치하고 불성실함은 게으름과 일치한다. 우리는 집회에 올 때 훌륭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면하게 말씀을 추구해야 한다. 식사 시간의 제때이고 집회 시간의 제때이다. 주일 아침과 저녁마다,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에게 제때가 온다. 집회 시간이 바로 제때이다. 그 시간에 우리 모두는 식구들과 동료 믿는 이들과 우리의 소유에게 어느 정도의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의무를 위해 능력과 재주와 은사를 주셨다. 우리는 또한 소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죄인이 주님께 속했다고 믿지 않는가? 모든 죄인은 주님께 속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회복력 성경의 번역자들은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 부분을 번역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는 소유가 맡겨졌고 15절에서는 은사가 주어졌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이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같은 의미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인을 맡기셨다. 이 소유는 주님의 소유인 믿는 이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의미할 뿐 아니라
모든 죄인을 의미한다. 분명 주님은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죄인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분을 위해 돌보도록 하셨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 다만 그들에게 먹이고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들에게 공급해야 할 합당한 양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에 따라 다른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별한 필요에 맞는 특별한 음식이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온 땅은 온갖 질병에 걸린 수많은 환자가 가득한 병원과 같다. 심지어 좋은 의미에서 교회 또한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병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제때에 공급해야 한다. 주님의 소유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믿는 이들, 교회들, 그보다 훨씬 많은 모든 죄인이 우리 주위에 있다.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은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들이 죄인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인 은혜의 복음을 공급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 믿는 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공급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치료하고 강화하여 심지어 깨어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로서 주님의 소유인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제때에 합당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바로 지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합당한 양식을 공급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학교에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들으러 갈 때에도 주위에 있는 동기들은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공급할 기회와 알맞은 시기를 얻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이익을 남김. 이번 장의 참고 절 첫 번째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의 봉사와 관련하여 양식을 언급하셨다. 그러나 둘째 부분에 비유해서 주님은 장사하여 남긴 이익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이익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을 돌보라는 그분의 위임을 받은 노예로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비유에 나온 노예로서 또한 이익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달란트를 더 많이 가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나는 말하는 동안 나의 달란트가 증가되고 있음을 느낀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공급할수록 나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 이것이 나의 달란트를 증가시킨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매일이 우리가 합당한 양식을 누구에게든 공급하기 위한 제때이며 매일이 우리가 조금씩 이익을 남기기 위한 제때이다. 이 때문에 나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외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분별되고 깨어나서 어리석은 노예가 아니라 근면하고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에 합당한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달란트 혹은 달란트들을 사용해야 한다. 아마 우리는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믿는 이가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다. 위험은 언제나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은사가 많지 않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적다. 내가 기능을 발휘하든 발휘하지 않든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의미가 있다. 1984년 10월에 대만으로 간 후에
나는 1984년 10월에 대만으로 간 후에 위험을 감수하고 매우 많은 일을 했다. 나의 부담은 성도들을 분발시켜서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에 있어 자신의 의무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1985년에 타이베이 교회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최근에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실행을 시작했다. 복음팀들은 인근 교회에 가서 2주 만에 1,300명의 새로운 믿는 이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은 여러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귀신들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였다.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부담을 가진 젊은 전시간 봉사자 130명을 위한 훈련이 있었다. 그 훈련에서 나는 그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반드시 믿음을 사용해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신약에 따르면 우리는 귀신들을 쫓아내 달라는 부탁을 받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귀신들은 마귀, 즉 사탄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반드시 내쫓아야 한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 그러나 병든 사람을 만날 때는 그를 즉시 치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부탁을 받아야 한다. 귀신들을 내쫓는 것은 부탁받을 필요가 없지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먼저 부탁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부탁할 때 우리는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더 지나자 전시간 봉사자들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다. 이것은 참으로 효력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오순절 주의자들처럼 병 고침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것을 장려한다면 결국 우리는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게 될 것이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다만 성경에 따라 믿음에 의해 치료하면 된다.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할지에 대한 문제는 주님의 손에 맡기라. 다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 나는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뻤다. 한 번은 형제들이 작은 산에 가서 기도했다. 주민 중 한 사람이 그곳에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만나러 왔다. 그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은 침례교인인데 여러 해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 형제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자신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병이 낫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형제들이 그에게 부탁받은 대로 안수하고 기도한 후에 그의 병이 나았다. 그는 매우 기뻐했고 찬송이 흘러넘쳤다. 이런 사람은 분명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항상 끌어당긴다. 그래서 그 마을에 부흥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들도 쫓아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장려해야 한다.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 기간은 2주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1,300명의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 게다가 그들은 복음 전파를 마치기 전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면에서 대만의 사랑스러운 성도들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다른 한면에서 그들은 마을들에서 배고픈 죄인들에게 복음의 양식을 먹이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양식을 먹었고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들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었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시골 사람들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의 시골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 모두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 도시와 학교와 관공서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 우리는 반드시 신실해야 한다. 휴일과 주말을 제외해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날이 1년에 200일 이상이다. 모든 날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때이다. 우리는 1년 안에 한 사람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가? 겉으로 보기에 새로운 믿는 이들 얻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그동안 속았다. 우리는 좌절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과 사기와 확신으로 가득한 충격력이 없다. 1년 동안 적어도 직장에 나가는 200일 동안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었던 이유를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좌절했기 때문에 증가가 없었던 것이다. 모든 믿는 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물고기들은 학교에서 종종 우리의 발뿐 아니라 우리의 품속으로 뛰어오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물고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익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기름을 얻어야 한다. 말씀의 공급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주님께서 금방 돌아오지 않으실 것을 누가 아는가? 최근에 우주왕복선 챌린저5가 폭발한 사건이 온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나는 그 안에 탑승한 승무원들과 이 나라의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 않는가? 우리 중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야 한다.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릇인 혼안에 충분한 기름이 없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한 채 죽는다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한 것을 다음 시대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중 몇몇은 이 사건을 통해 경고를 받았으리라고 믿는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각에 그분께서 다시 오실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심지어 자신이 어느 날 어느 시각 어느 때에 죽을지도 알지 못한다. 우리의 목숨은 너무나 깨지기 쉽다. 우리는 조그마한 사고에도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깨어있음과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에 관한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경고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존재 안에 여분의 기름, 곧 여분의 그 영을 갖는 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에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다. 성령을 우리의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하지만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시는 여분의 성령을 얻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신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아이를 낳으려면 9달이 걸린다. 그러나 성인으로 자라려면 적어도 18년 내지 21년이 요구된다. 성경에서 숲생으로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25살이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는 30살이다.
우리의 존재를 채우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곧 완전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 아래서 많이 성장했음을 말해주는 표시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더 많이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을 생명의 성장과 주님을 위해 남긴 이익과 연관하여 생각해보라. 나의 부담과 마음의 갈망은 이러한 교통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일어나고 깨어나서 날마다 여분의 기름을 구하고 주님께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때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은 우리가 죽은 직후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것이다. 죽은 모든 성도가 부활함으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결산하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장부를 잘 관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장부에 기입하는 일이 하루가 아닌 일생의 문제임을 안다. 우리 모두는 이익을 축적해야 하고 예금을 잘 쌓아가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명백한 말씀과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은 전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하다. 우리는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고 깨어나라. 어떤 변명도 하지 말라. 한 달란트 받은 노예는 주님께 매우 좋은 변명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은 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마음이 굳은 분이신 줄 알았으므로. 주님은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셨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면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되찾게 해야 했다. 한 달란트 받은 노예는 자신의 말로 자신을 유죄 판결했다. 사실상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